재현이 이거 받았지? 노트 받았어, 재현이? 받았. 자, 오늘은 이스마엘이 내가 쫓기는 그런 좀 비극적인 그런 일인데, 이것은 이제 복음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조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항상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게 하시고 또 그분과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억지로 짜맞지는 것 같이 들릴지 모르더라도 항상 우리가 이제 복음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8절 볼까요? 8절은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이 아들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그 종의 아들은 네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 나는 자라에 내 씨라 부를 것이며. 이게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인가요? 4장인데 4장 21절부터 한번 봅시다. 21절 31절까지 이걸 좀 교독할까요? 내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려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자의 자녀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무슨 내용과는 좀 그렇더라도 일단은 구약에서 일어난 사건을 좀 신학의 구원의 사건으로 지금 누가 사도 바울이 지금 조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죠.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게 보니까 좀 그렇게 설명하죠. 예를 듭시다. 29절에 보면은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 이게 누구죠? 이스마엘은 하나님 약속에서 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라가 좀 자기 여종을 내어주면서 여종과 잠자리를 하라. 그럼 거기서 난 아기는 내 아기가 될 것이다. 사람의 생각, 육신을 조차 약속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 밖에서 그래 난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자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회심하고 그럴 때 좀 이렇게 자녀의 약속을 받을 때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 틀린 말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무엇을 따라 난 사람이야? 성령을 따라, 성령 능력으로. 99세 할아버지, 89세 할머니가 낳을 수 없죠. 근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이 아들은 약속에 따라서 성령으로 낳게 되어졌죠. 그걸 이삭을 말하죠. 바로 그 이삭을 뭐야 누가야? 육체를 가진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지금 뭐죠? 오늘 보니까 놀려 먹잖아요. 그 사건 뭐로 보냐면 바로 육신을 가진 육신의 자녀들이 성령의 자녀인
이삭을 핍박하게 되죠. 하나의 그림.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죽습니까? 육신에 따라 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약속에 따라 나고 성령으로 난 자를 계속 핍박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도 누가 핍박합니까? 교회는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핍박하는 거 아닙니다. 항상 교회 안에서 육신을 따라 났던 사람들. 사도 바울 1생 때 괴롭힌 게 누구죠? 율법을 지켜야 할례 받아야 돼. 그렇게 했던 사람들. 오직 뭡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 예수, 성령으로 난 거를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거듭나는 거.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돼 하고 육신의 그런 생각이 쫓아서 되었던 자들이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을 계속 핍박하게 되어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구약성을 해석할 때는 뭐를 가지고 해석하냐? 신학성을 가지고 해석한다.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마음에 두고 그리고 한번 좀 우리가 좀 이것을 한번 해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아이가 자라면 여기서 아이는 누구죠? 이삭을 말하는 거죠.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 젖을 뗐단 말은 요즘 뭐 우리는 얼마 만에 젖대나 되게? 나도 얘기 나온 지 오래돼갖고 얼마 만에 젖대지 되게? 1년 정도 좀 일찍 되죠. 또 귀찮으면 5, 6개월 먹이고 그냥 우유 먹어라 그러고 그냥 막 소통 갖다 막 소우유통 갖다 먹이잖아. 아마 길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은 얼마큼 적어도 한 3, 4년 먹이면 네, 그렇게 해요. 왜 그러냐 원인이 있는데 물론 영양분이 충분하지 못하죠. 그래서 3, 4살 되더라도 어머니들이 이제 그 이상의 더 좋은 게 없으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우유를 먹여서 옛날 아이들 튼튼하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굉장히 출산을 조절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어줍니다. 젖이 나오는 항은 여자도 임신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도구로 이렇게 써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이삭의 나이가 어느 정도 아마 3~5살은 됐을 것이다. 보통 그 당시 관습으로나 젖을 떼려면 지금도 훨씬 더 오랫동안 3살, 4살까지 먹겠죠. 어떤 때는 막 5살, 6살까지 젖 먹었던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좀 3살. 자, 이스마엘이 몇 살 때 아이가 이삭이 태어났죠? 13세 때 겁니다. 13세 87세에 이스마엘 낳고 100세 때 이삭을 낳으니까 이스마엘이 12세, 13세 거기다가 3년, 4년 더 한다면 아마 15세, 16세에 상당히 건장한 청년이라고 할까요? 좀 그렇게 볼 수 있는 나이가 바로 이스마엘이 그 정도고 이삭은 이제 30살 된 그런 아이였을 때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 보니까 또 성경에 좀 중요한 부분 꼭 기록하거든요. 근데 누가 잔치를 베푸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아마 뭐 이삭을 위해서 전체했고 그다음에 좀 그래도 좀 자기 와이프가 좀 대견스럽잖아요. 막 90세 할머니가 그냥 아기 낳아서 이 3년 동안 젖을 먹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삭도 위로하고 아마 이삭의 엄마인 사라를 위로하는 그런 잔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 잔치를 누가 베푸냐? 바로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푸. 근데 저 성경 보면은 이스마엘에게 이런 잔치를 베풀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잔치를 안 베풀 수 있겠지만 내 생각에는 안 베풀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고 이삭이 오리라고 생각지도 않았고 아브라함이 적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상대하게 아마 젖대는 것을 했을 것 같아. 성경 기록지 않는 것은 조금 뭔가 좀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게 되죠. 무슨 목적이 있을까 나는 몰라요. 내가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뭔가 적어도 성경 저자가 약속에 따라 태어난 이삭과 육신에 따라 태어난 이삭 뭔가 교묘하면 좀 표현이 그런데 좀 구분하고 있다는 구분하고. 그래서 뭔가 조금 바로 이삭이 적법한 아들이고 장자고 적자고 하는 것을 이제 좀 암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아이가 자라서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9절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이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느니라. 참 이게 말도 참 꽤 굉장히 성경은 중요합니다. 사라가 조금 이삭의 어머니죠. 보니까 이제 15살, 16살 본 아이 된 아이가 굉장히 뭐라고 설명할까 좀 이삭을 놀리는 건 본단 말이에요. 자, 우리도 굉장히 좀 성경은 모든 걸 다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분량상.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추론을 좀 많이 해나가야 됩니다. 저도 아까 그래서 과학적인 추론을 해나가야죠. 그럼 아까 13살에 졌을 때는 시간 3살 되면 15세, 16세 정도 아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런 청년이 이제 이삭을 놀렸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단순하게 그냥 뭐 농담하고 놀리고 뭐고 뭐 이런 정도였을까? 좀 이스마엘 편으로 보면 뭐 어떻습니까? 자기가 족법자잖아요. 지금 유일하게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다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할 수 있는 그런 자였는데 지금 이삭의 탄생은 굉장히 위협적이죠. 그렇게 그렇죠? 또 자기가 또 사실은 뭐 적법자가 아니잖아. 적자가 아니고 종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서 볼 때 놀렸다는 말은 단순한 농담했다 했던 이상의 깊은 것이 숨어져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사라가 이것을 보았다고 말한 것은 뭐를 그 여자가 어머니가 보게 됐냐, 어머니로서의 본능 있지 않습니까? 아 저놈 저렇게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좀 그런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서 성경은 좀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좀 성경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굉장히 여자의 그 직감이 있죠. 또 영적으로 여자들 민감합니다. 남자들보다도. 그래서 장차 자기 집안에 닥칠도 모르는 굉장한 위험 신호를 나는 사라가 읽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무조건 사라가 저도 처음에는 뭐 이거 뭐 좀 은혜도 모르고 어쨌든 뭐 아직 뭐 언제는 자기가 뭐 얘기 나라 그랬다고 얘기 나니까 또 뭐 쫓아내라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 그 이상의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런 제가 이제 주변적인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사라가 목격할 때는 굉장히 말할까 이삭이 굉장히 이스마엘이 이삭의 굉장히 위협적인 그리고 그대로 놔뒀다가는 뭐까지 위협받게 되는 이삭이 적자로서 아버지 재산과 뭐를 이어받는 일까지 위험이 생길지도 모르겠다고 여자가 직파했다는 거죠. 이걸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 이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냐면 좀 사라가 본 게 뭡니까? 사라가 본 것은 물론 비록 그가 그렇게 깨닫지 못할지 모르자면 육적인 세력에 의해서 영적인 세력이 굉장히 위협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라가 직감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 부분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가 너무 벅찰지 모르지만은 영적인 통찰력, 사라는 굉장한 여인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니 아브라함은 그냥 아버지로서 그냥 뭐 위하며 이렇게 나갔는데 항상 이 영적인 그런 그 민감성을 여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라가 이런 리브가가 뭡니까? 지금 이삭의 아내가 된 리브가가 하나님 예언하죠. 너희 쌍둥이를 맺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야곱이가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 축복을 받는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엄마는 알았단 말이죠. 들었단 말이죠. 아빠도 들었는데 아버지는 이삭은 그냥 그거에 관계하지 아니하고 그냥 뭐 큰아들만 사랑하고 큰아들 했단 말이죠. 이거를 바로 잡는 게 누구냐면은 바로 리브가입니다. 물론 남편 속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영적인 것을 뒤집어 놓는 게 누구냐면 바로 리브가예요. 난 지금 사라 역할이 굉장히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의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육정이 깔리잖아요. 13년의 기간 동안 자기 아들을 낳아서 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정말 거기서 보서 이냥 놔뒀다가는 정말 이 이삭이가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언제 줄지도 모르는데 틀림없이 이 이삭을 해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자기에게 들을 모든 이 산업 유산을 가로챌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그는 발견하고 그리고 여기서 해결해 나간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난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까지 해도 나도 좀 막막한 얘기인데 바로 이 사라가 가지고 있는 뭐냐 영적 통찰력 이대로 육의 씨앗을 우리 집에 남겨주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굉장히 통찰력 있게 본 게 사라고 그래서 나중에 뭐라 합니까?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죠. 구원사에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죠? 이 종의 아들은 결코 나의 아들 약속의 아들과 유업을 같이 나눌 수 없다. 다 말하는 이게 이제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몰라요. 뭐 사라가 어쩌다 제가 설명이 좀 그런 거고, 뭔가 좀
저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딱 이렇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그냥 좀 어렴풋하게 좀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건을 좀 해석하는 끈으로 좀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뭐 그거 대충 그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죠. 뭐 그냥 남자들은 굉장히 이게 강해요. 남자들은 뭐 교회 저 이런 데서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신경 쓰고 뭐 아이고 뭐 그런 것도 뭐 그래 그냥 대 웃고 막 그냥 끝나면 되지 하고 이렇게 어영부영 넘어가지만은 그러니까 영적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이거 놔두면 큰일 난단 말이지. 저도 때때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느낌을 주시는데 저는 평소 그냥 놔두다가 불같이 끊어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냐면 좀 이런 케이스들이거든요.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이 육이 자라고 육이 씨가 자라면 이제 영적인 것을 위협당하고 이삭이 위협당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 사라가 개입해서 다 끊어내는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좀 이걸 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지만은 어떤 분들은 영적 통찰을 좀 이해할 것이고 거의 대부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이런 한번 나중에 이제 성령께서 역사한 대로 깨닫게 되어지면 정말 사라가 가지고 있는 통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지켜나가는 굉장히 좋아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지만은 지금 뭡니까? 이스마엘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니야. 저는 지금 15 먹으니 벌써 저렇게 지금 아브라함의 손자 아들 진짜 이게 약속에 따른 아들 이렇게 핍박한다면은 저거 뭐 20살이 됐을 때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제사를 유업으로 받았을 때 이거 완전히 이삭을 내어 쫓고 지가 주인 되려면 하는 통찰을 가지고 때가 됐을 때 딱 단호하게 쳐서 그를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야기 핵심 뭐냐면은 오늘 이야기는 핵심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응과 이걸 십자가에 못 박고 육을 죽이는 일에 관한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뭐예요? 나중에 그 육이 자라나서 결국은 영을 장악해버리고 영을 쫓아버리고 그리고 핍박하게 되는 것을 생각할 때 이제 그런 관점 생각 가지고 넘어갔을 때 그다음 봅시다.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그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하지만 또 동시에 뭐라고 말해 성경은 애굽 여인 하갈 굉장히 뭐를 집안이 강조하냐면 오늘 21장에서는 신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 이스마엘의 죄가 뭐예요? 이스마엘의 죄가 뭡니까? 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적자가 돼서 13년 일찍 태어난 형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유산 한 푼 못 받습니까? 이유는 신분 때문에 신분. 오직 하나.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의 이수에서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마엘의 죄가 있던 잘못이 있던 다른 때가 없어. 하나는 신분밖에 없죠. 뭐가 하냐? 그가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적법한 아내가 아니라는 거죠. 종이라면 종. 종이란 신분 때문에 종에서 태어난 그런 아이는 결코 아브라함의 재산을 이어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요즘 시대적으로 보면 그 옛날 고리탑은 조선 시대 고조선 시대 이야기죠. 그리고 그 잘못된 거죠. 맞아요.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스마엘의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예요? 신분이에요. 자, 여러분 여러분 왜 지옥 갑니까? 여러분 왜 지옥 갑니까? 뭐 잘못 저질러서 죄질러서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 가면 이제 거듭나지 말고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했다면 뭘 때문에 지옥 갑니까? 신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종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마귀에게 속한 자. 왜 하나님 떠났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떠나서 배반해서 떠나왔어요. 여러분 일본 사람은 태어나면서 일본 사람 되잖아요. 왜 일본 사람 됩니까? 일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에 태어나면 미국 사람 되죠. 여러분 한국에 태어나니까 한국 사람 된 거죠. 여러분 한국 사람 되려고 발버둥 쳐서 한국 사람 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 게 뭐라고 하는 거죠? 신분이라는 게 신분. 어떤 사람을 태어났느냐? 이스마엘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사랑이 내가 볼 때는 이삭보다는 먼저 나는 이스마엘에게 더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13년의 기간 동안 자식 길러보면 알죠? 자식 길러보신 분들이 길른 시간이 길을수록 정이 깊어지죠. 그건 두말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길을수록 정 떨어진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정으로 보면은 지금 갓 태어난 이삭보다도 이 2-3살 뒤보다는 이스마엘이 훨씬 더 아브라함 마음이 그를 쏠려서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마엘은 집에서 쫓겨납니까? 단순하게 사라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에 다만 단순하게 사라가 신경질 내고 그냥 그걸 못 견뎌서 막 바가지 긁어서 그냥 아브라함이 집안을 조용하게 해서 이러면 그거는 인간적 생각이고 복음적 차원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재산 하나도 못 받고 아브라함 쫓겨나간 이스마엘 쫓겨난 이유는 뭐죠? 신분이 그렇다. 신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뭐가 오냐?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냐? 여러분 지옥 갑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 어린아이 죽으면 어디 갑니까? 나는 율법적, 교리적으로 말하는 진리로 말하는 그런 어린아이로 죽어도 난 지옥 간답니다. 왜? 그건 신분이 죄인이에요. 어떤 행위를 잘못해서 여러분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2차적이에요. 여러분이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살고 도둑질 한 번도 안 하고 살았으면 천국 가서 그게 아니에요. 태어나는 순간 그런 신분이 바로 종이에요. 노예입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이 이런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부터 이런 지옥 가기로 예정된 사람들이에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기독교 구원의 교리를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윤리와 도덕이 아니에요. 신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하나님 뭐 하시죠? 뭐부터 바꾸시죠? 신분부터 바꾸시는 거예요. 정의 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멸망의 날에 섰을 때 우리들 바꿔서 뭐합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는 거예요.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를 만들어 먼저 주시는 거예요. 신분을 바꿔놓고 그 다음에 착하게 살아라고 그러죠. 기독교는.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 너 구원받겠다. 이게 기독교가 아니지. 왜? 신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신분 바꿔놓으심으로 먼저 천국 가는 하나님 자녀를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런 거죠.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이냐? 사람으로 태어난 게 죄예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 떠났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졌죠. 하나님 버리고 나갔죠. 그래서 뭐예요? 그냥 천국을 놔두고 에덴을 또 나와서 지금 세상에 와서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태어났다.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갖지 못하였다. 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갖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나서 신분이 종의 자녀, 마귀의 자녀. 뭐예요? 그 뭡니까?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 신분이 뭐라는 것이요? 뭐요? 신분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귀의 자녀, 사단의 자녀. 그래서 그 사람이 천국과 지옥 가는 거다. 이스마엘의 죄가 무엇입니까? 아무 죄가 없어요. 다만 하갈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버림받아요. 그런 아브라함이 내쫓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재산 하나, 유업 하나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여러분이 신분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에 못 가고 천국에 있는 유업을 단 하나도 여러분 갖지 못합니다. 홀라당 완전히 여러분들은 그 알거지가 되어서 어디를 가냐? 지옥 가게 되어져. 왜?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자, 이해가 좀 안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가 돼서 믿는 거 아니죠. 성령께서 그렇다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그렇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8절 다시 9절 본 사라가 본 적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아들인데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이스마엘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근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은 아들이지만은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즉 신분이 노예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돌린다고 했죠. 10절에 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 여종과 이 아들은 내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전혀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신분이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신분이 종인 이스마엘은 어떤 경우에도 뭐합니까? 약속의 아들 영적인 유업을 결코 그들이 나눌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하기나 내쫓으라 말하지.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다. 아까 신분 얘기 많이 했고요. 신분 얘기했고 이 신분이 이렇다면 뭐하냐? 10절에 있는 그대로 하면 기업을 얻지 못한다. 뭐냐면 종이면은 이렇게 기업을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 말이야. 자, 우리 그 표 중에 밖에는 간판입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뭐예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자유자만이 유업을 얻을 수 있어요. 자유자만이 이러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분이 자유로운 자가 아니고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하면 결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 뭐 이해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죠. 그러나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의 종교가 아니에요. 착하고 선한 사람이 되어져서 그 공적으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불교고 도교예요. 이건 다른 종교들입니다. 기독교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죽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 마귀의 자녀이고 그 다음에 종의 자녀여서 하나님 나라 유업을 전혀 이룰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그런 신분을 가진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공로로 삼아서 그 일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즉 신분을 바꿔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변할 수도 있는 거고 유일한 도덕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되기 전까지는 전혀 안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종의 자녀들은 유혹받지 못한다. 신분이 바꾸지 못하면 천당간 지옥 간다. 지옥 간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밖에 나가면 우리보다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정말 보면 인격적인 들 많이 계시고 도덕적인 들 많이 계시고 정말 뭐 나쁜 짓 하고 지나간 여자 쳐다도 안 보고 손도 안 잡아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놀랍게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 그럼 그들은 뭐요? 그들은 이렇게 선하고 착하게 사니까 다 천국 갑니까? 왜 그런 사람들이 지옥 가야 됩니까? 아니 그런 사람들이 한 번도 잘못한 저질로 없고 정말 양심껏 살아고 깨끗하게 살았는데 아니 왜 그들이 지옥을 가야 되고 우리같이 엉터리로 산 사람들은 왜 천국 갑니까? 너무나 기독교는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기독교 불공평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 아무리 선하고 착해도 이런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신분은 멸망의 자녀예요. 죽음의 자녀예요. 자 보세요. 지금 배를 타고 왔는데 배가 타이타닉호를 탔습니다. 짠짠하고 가다가 타이타닉이 암초에 부딪혀서 막 기울어지잖아요. 자 보세요. 그 배 타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선하여도 그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요. 배 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살려면 뭐합니까? 다른 방법이 없죠. 그 죽어가고 있는 꺼져 들어가는 배 속에서 나와야 돼서 새 배로 아무런 문제 없는 배로 올라타야 옮겨 타야 돼요. 그래야 그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적으로 전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원수의 자녀였고 하나님을 떠나왔고 등 돌렸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없고 그런 상태에서 태어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신분이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서 멸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니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막 밑으로 뽕뽕뽕 빠져가는 이 배에서 구조선 구명선 타고 구조선을 옮겨 타야 살듯이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생명으로 바꿔져야만 살게 된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만 된다. 신분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그런 거죠. 아들과 그 아들은 여종과 그 아들은 내쫓아라. 같이 내쫓아라 뭐냐?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쫓아라.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게 지금 뭐를 요구하고 있는지 봅시다. 사라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만 아브라함 편으로 보면 뭐예요? 지금 내가 가진 육의 삶을 아닙니까? 육적인 아들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랑하고 정이 들고 그 요일한 어떻게 보면 살붙이고 그런 아이를 뭐라고 합니까? 네가 쫓으라고 뭐죠? 네가 쫓지 않으면 뭐 하는가? 기업을 내 아들이 얻지 못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도대체 뭐를 요구하고 있는가? 사라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속에 들어간다. 하나님 유업을 받는다. 그날에 들어간다고 말했을 때 그건 뭐라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 첫째 조건이죠.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육적인 것을 내버리고 내쫓아야 되고 죽어야 한다. 이게 바로 뭐냐? 십자가란 말이죠.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 모신 육신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그런 부활이 뭡니까? 그 육신이 아닌 영으로 사는 영적인 새로운 존재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거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미 세례를 받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좀 그런 삶 속에 들어가야 돼요. 자, 아브라함에 일어난 사건은 뭐냐면 전부 다 구원의 사건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예고편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세요. 거듭난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그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려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이삭을 바칠 때 바쳐가지고 뭐죠? 참으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느냐. 뭔가 하나님과 온전히 가까운 사람이 되어졌을 때 그때 반드시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바로 이 죽음, 육의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 뭐예요? 사랑하는 아들 아니에요? 13년 동안 길렀지 않습니까? 이 사랑한 이 아들을 13년 동안. 근데 참 희한한 거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지금 113세 또 이 이삭이 13세 15세 지금 이스마엘의 나이가 거의 비슷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다시 뭐합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치도록 요구한다. 참 이게 굉장히 희한한 거예요 지금. 이스마엘이 적어도 한 15세 정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가 쫓으라고 말하죠. 이삭이 15세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그에게 요구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냐면 어떤 의미였으면 두 아들을 잃어버린 거죠. 아브라함 두 아들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라고 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기도 다 연결되어 있지만 그래서 뭡니까? 인정받는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말이죠.
하여튼 그런 놀라운 그런 칭찬과 격려를 하신 그런 사람 변해졌는데 이 통과된 거냐 바로 십자가 죽음. 이게 바로 어려운 거예요. 이런 거듭나기 쉽고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 쉽고 성령 받는 거 쉽고 그리고 은혜대로 살기 쉽고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 삶 속에서 요구되어지는 이 구원의 이 놀라운 복된 소식들. 뭐니까 넌 죽어야 돼. 끊어내야 돼. 없어야 돼. 오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얘기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의 왕의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무슨 기도? 벽을 향한 기도. 벽치기 기도가 아니고 벽을 향한 기도. 벽을 향한 기도가 뭡니까? 다 끊어. 이게 십자가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구약이 됐건 신약이 됐건요. 왜 이것이 성경인 줄 아십니까? 누가 됐든 무엇을 말하든지 구원의 교리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6천, 3천, 4천년 뭐그 1500년 이상의 기간을 통해서 이 성경이 기록됐는데 내가 기록했던 예언자 같은 선지자는 시가가 됐건 복음서 됐건 지금 거기에 말하는 구원의 길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거든요. 이건 한 사람이 쓰지 않았으면 이건 이렇게 앞뒤가 맞을 수 있는 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도 1500년 기간 동안 이런 40명이 다른 저자들이 전부 신분도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어떤 글을 쓰든지 확 뭐냐 전부 여기 짜집게 하는 식으로 마저 들어온다 그 말이죠. 그게 뭐야?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해외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다 죽어야 돼. 작아가지고 육신이 주고 특별히 뭐 이스마엘이 뭡니까? 육체하죠. 육체에서 한 산물이거든요. 내 생각 내 지혜 아 그래 하나님이 안 줬어요. 그럼 우리가 그래 종 있는데 여종하고 결혼해서 나 애기를 낳으면은 그 아이를 우리가 호적에 올려가 이렇게 하면 뭐 그렇게 이게 전부 육적인 생각들 아니에요. 이것을 허물어져야 되고 거기서 오는 모든 선물을 끊어내야 되고 내보내야 돼야 우리가 뭐냐 영적인 사람이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들 되어준다 그러면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 친구란 말을 들을 때가 아마 이때쯤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야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왜 그리스도의 길이 가는 게 어냐? 물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도와주죠. 끊어내야 되거든. 죽어야 되거든. 세상에 십자가 사는 뭐야?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니라 그러죠. 갈라디아 5장 14절에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못 박아 죽었다. 그다음 뭐예요? 그래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죽었단 말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정의 아닙니까? 그래서 줄기차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요구하고 있다. 그냥 뭐 가정 분란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는데 어쩌라. 그 표면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가정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 지금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도대체 믿음이 뭐냐?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내보내는 거다 말이지. 육의 모든 소산은 내쫓는 것이다. 왜? 그들은 결코 유업 못 일어. 같이 갈 사람들이 아니야.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가지 쓴 사람들은 하늘나라 백성들이 아니야. 네 자식이지만은 그러나 네 몸에서 나왔지만 이건 하늘의 자식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잘되게 나오잖아요. 좀 좋아요 여러분들이 못하고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육적인 것을 끊어내지 못하죠. 육적인 것에 죽음을 선포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는 그런 자 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어렵게 생각하세요. 뭐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자식을 갖다 버리라 그러겠습니까? 뭐 죽이라 그러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그러나 똑같은 일 아니에요. 뭐 나도 우리 이현수 목사님 뭐 사랑하죠. 정말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는 요구하는 거 뭐냐? 그 아들을 버리라 말이야. 내보내라 그 말이지. 나도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사실 부목사님도 내보내는 거죠. 내 마음에 끊어라 막 저거라. 뭐 사랑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정말 인간 육적인 모든 걸 다 끊어내고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믿음이 생길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커진다. 나중에 뭡니까? 이삭까지 팔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손으로. 그래서 기독교 믿음의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의 길이고 아마 우리 젊은이들은 학생들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본질적인 것을 굉장히 쉽지 않아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다 할지라도 이 분야에서 많이 투쟁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지 않으려고 안 죽이려고 안 떠내보려고 이스마엘 떠내보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마엘 안 떠내보내면 뭡니까? 이삭이 위험하단 말이에요. 육을 놔두고 있으면 뭐냐? 영은 죽게 돼 있고 영은 열매 맺지 못하게 되어졌는데 저와 여러분 끝까지 이 육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이 지금 역사하고 있지 못한 영적인 것.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육적으로 살게 비참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교훈이 뭐예요? 절대 이스마엘은 육에 속한 종의 아들은 결코 내 아들 자유한 아들과 유업을 나누지 못하더라. 뭘 말할까? 육적인 것은 단 하나도 영적인 소산을 가지지 못하는 결코 여러분은 채우지 못하는 비극의 비극. 그런데 우리는 이거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육적인 것을 우리 안에 살리려고 그러는데 정말 그렇다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이제 특히 우리 학생들 좀 여기 몇 명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하여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대학을 간다, 내가 무슨 전공을 한다. 그랬을 때 아마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생각 속에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바로 이런 생각으로 아마 학생들도 가득 찰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육적인 사고고 육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뭘 말합니까? 그 생각 내가 쫓으란 말, 죽으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나를 높일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바로 이제 나는 몰라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그걸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 손이 여러분에 계시다면 여러분 이것도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이란 말이죠. 어린 학생이라서 적용이 안 되고 나이든 뭐 목사라고 해서 그거 아닌단 말이죠. 막 요구를 동일하게 구약 됐건 신약이 됐건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은 다 하나님 길과 십자가 길밖에 없죠. 왜? 여기 아들은 유업하지 못해요. 여러분 육적인 생각 가지고 육적인 산물이 여러분 있으면 결코 여러분 영적인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뼈저리게 여러분 배워서 뼈저리 깨달으셔야 될 거예요. 아무런 소산을 거둘 수 없어요. 비참한 사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성령께 조명해 주셔서 정말 내가 내보내야 될 이스마엘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우리에게 사람의 통찰력이 필요해요? 사람은 이걸 볼 수 있다 통찰력. 여기에 솟아는 결코 영적인 열매 거두지 못한다. 내가 쫓으라 말이지.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제 기로에 섰죠. 기로에 서서 육을 갈 거냐.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뭐냐면 바로 이럴 때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간다. 비록 사라가 그런 이야기했지만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좀 봅시다. 그래서 11절에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에 매우 근심하였던 근심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괜히 사랑했을 것이다 라는 말이 추측하면 안 됩니다. 항상 그 모든 근거들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성경 자체에서 나오죠. 자 1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로 말미암아 근심하더라? 그렇죠.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근심하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아들이 아브라함 마음에 굉장히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미안하지만 하갈로 인해 근심한 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뭐 우리 지사님 집안일로 걱정한 거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의 아들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요, 그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죠. 왜 아브라함이 굉장히 위대하냐면 봅시다. 위대하면은 하나님께서 내보내고로 그랬을 때 14절 읽어볼까 14절. 아브라함이 아침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득을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자 보세요. 이게 정말 이게 이제 위대한 거죠. 항상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뭐가 나오냐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 많은 분들은 아브라함이 새벽잠이 없었나? 뭐 이런 걸 수 있겠죠. 또 그러나 또 다른 편으로 보면 굉장히 밤새 고민했다는 말도 들을 수 있겠고. 그러나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즉각적인 순종한다. 지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심때 가지 않아요. 새벽 일찍부터 자기가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새벽 일찍부터 그는 순종합니다. 그다음에 이삭에게 뭘 보십니까? 뭘 하나 주죠? 자 보세요. 11절에 그의 아들로 마음에 근심할 정도로 그의 마음에 두고 있던 이 아들에게 뭡니까? 나 같으면 뭐예요? 그 집문서라도 주고 뭐 할 거 아니에요? 떡과 물 한 그릇 가죽불을 가져다. 그러니까 얼마나 쓰냐. 자, 근데 이 부분 또 복음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왜 아브라함이 떡 하나 물 한 그릇 가져다가 이렇게 줄까요? 이렇게 내보낼까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예? 성경 뭐라고 하죠? 예? 안 들려요. 그럼 물론 약속을 믿고 보내죠. 그런데 무슨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아니죠. 뭐라고 합니까? 자, 사라가 뭐라 합니까?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한 푼도 줄 수 없다. 복음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난 이유는 뭐냐? 아까 뭐 때문에 쫓겨난다? 신분 때문에. 자, 신분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업을 한 푼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이건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부분이지만은 이들을 위한 조그만 목도 하늘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을 복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굉장히 무섭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오싹해야 돼요.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대충 그에게 집는 서고 땅도 주고 뭐 금도 주면서 야, 너가 몇 년은 이스마엘아, 너 이거 몇 년은 견디겠지 하고 이러면 나귀에다가 이러면 금을 실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물 한 그릇 이거 한나절로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실제 그러죠? 여러분 약속 밖에 있는 자들은요 단 한 개도 여러분 하나님도 못 얻어요. 여러분 무섭게 생각해, 무섭게 안 해야 됩니다. 뭐 세상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세상에 축복 받을 그 뒤에도 우리 하나님 이스마엘을 축복하시죠. 그렇지만은 여기 지금 상징적으로 아브라함이 이걸 지금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냐, 지금 사라는 뭐 하고 있냐, 복음을 지금 그들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대충 없어요. 타협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자비와 긍휼과 은총 눈끝만치도 여러분 기대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래도 주님을 한 게 한 20년 다니네, 30년 다니다 왔는데요. 아이고 뭐 내 정서를 봐서 거기 열심히 다니 정서 전만에 맞서 그거 안 통합니다. 약속 밖에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부터 단 한 개도 얻지 못해요.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영원토록 여러분이 꺼지던 형벌을 받으면서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애통하며 죽어가야 돼. 뭐 죽으면 좋겠죠. 일생은 고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좀 찌꺼기라도 남겨주시겠지. 천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아들은 결코 세상의 육신의 아들과 나눌 수 있는 몫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누지 못하리라. 그래서 뭐 빈털띠로 나가죠. 뭐 뒤에 먼저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했다 그러는데 나는 믿음을 가지고 했다라기보다도 복음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믿음을 있다고 해도 아버지가 자식을 13년 동안 기른 아들을 내어 쫓으면서 이러면 땅 문서 몇 개라도 주고 금 몇 개 그게 정상하네. 뭐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만족하면 약속을 믿는다고 그래서 뭐 그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뭐 그런 믿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큰 복음 차원에서 보면 주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주면 안 돼. 왜? 이건 상징이니까. 그래서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예수 안 믿어도 적당히 반절 정도 이렇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은 그럴 때 그냥 앉아 계시지만은 예수 안 믿어도 내가 예수님을 떠나도 하나님을 떠나도 뭐 조금 불편하고 조금 안 좋은 면은 있겠지만 그래도 대충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좋아. 여러분 가운데도 이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뭐가 없어. 긴장감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통곡하지 않는 거죠. 타협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만날 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좀 불편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뭐 좀 어려워도 지장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보세요. 물 한 그릇 떡 한 그릇 물 한 푼에 떡 한 그릇 완전히 아무것도 없이 그냥 둬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밖에 있는 자들은요 이런 단 한 개도 그 동정 얻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등을 돌려셔서 낯을 바꾸시는 그 시간에는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보지 못한 가장 무서운 얼굴을 주님으로부터 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정보하시는 그런 사랑의 눈길을 볼 수 없어요. 항상 이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보니까 근심하였지만은 담대하게 나아죠. 자, 12절 하나님 나오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녀 내 씨를 보내. 그래서 하나님 와서 완전 확증시켜 주시죠. 자, 누가시요? 하나님 약속에 따라서 사라에게서 난 자야 내 씨를 보내. 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굉장히 우리가 우리식으로 많이 생각하면 돼요. 자, 누구만을 내 씨라고 말하냐? 여종이 못 듣고 왜 생각해요? 전부 아브라함이 낳아놔야죠,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유전자 정자가 들어가서 낳은 거 아니에요? 그럼 여도 이놈도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놈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면 누가 낳느냐 뭐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똑같이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더보여 아브라함이 씨인데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보시 다르다는 얘기죠.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어머니하고 내가 약속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갈하고는 하나님이 계약한 게 없어요. 하갈을 통해서 내가 씨가 되게 될 것이다, 구원하겠다,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씨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정정하더라도, 아브라함이 모르는 거 유전자를 이어받은 자라 할지라도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건 안 해요. 그럼 누구는? 사라는 하나님 약속했죠. 이해 갔습니까? 사라는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에 따라서 안 나온다고? 아예 안 나와요? 지금 안 나와요? 아까부터 안 나와요? 그럼 일로 와, 빨리 오라고 그래. 안 나와. 유튜브가 안 나온다고? 유튜브가 안 나온다고? 애들하고 40분부터 안 나와? 돈을 덜 냈나 보다. 요금을 다 안 냈나 봐. 감사. 유튜브 끊겼다고 지금 애들 보면서 보시는데 정교금을 안 내신다. 자 봅시다. 뭔 말하라고 그랬다. 근데 내가 드석박죽 하는 거지만 같지만은 좀 이게 그 한 절 한 절 하나님 은혜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우리가 자 보세요. 그냥 상식한 생각해 보라고. 똑같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누구 아들이면 누구 못 듣나? 어머니 어쩌면 아브라함이 중요한 거지. 아브라함이 후손이니까 이스마엘도 후손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어떤 DNA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삭도 뭐가 다르냐고. 똑같잖아, 똑같잖아. 오직 다른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죠.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운명이 거기서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착각 어떻게 믿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열심히 하고 내시고 열심히 하나님 믿고 막 하면 되죠. 안 됩니다. 그렇지만 강조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내 식으로 뭐 어떻게든 뭐로 가도 뭐 어디로 가도 뭐 어떻게 돌아가든 뭐 서서 가든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로 가면 되지 않아요? 라고 그런 생각하는데 구원은 절대 그런 식으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만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아무리 잘해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더 많이 닮았어. 응? 아브라함의 DNA가 그냥 완전히 그냥 아주 프린트처럼 그냥 이스마엘을 찍혀버렸는데 이삭이는 보니까 말이야. 지 엄마 더 많이 닮았어. 아브라함 닮은 거 이것밖에 안 돼.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누가 더 아브라함이 씨예요? 이스마엘이 하기 씨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장당하게 그 유업을 이을 것 같은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닮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게 말씀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사라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 내가 너에게서 태어날 그 아들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사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만이 적법한 자고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만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자예요. 무슨 말이에요? 구원은 여러분이 임의대로 여러분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구원이겠다.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이런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장사하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전부 성경대로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절대 이러면 오해하면 안 돼요. 구원은요, 내가 임의로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옳은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윤리적 도덕적으로 여러분 올바른 사람이 되고 열심히 교회 그렇게 열심히 내가 교회 다니다 보면 뭐 어떻게 구원받겠지, 이런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그 말이지. 성경이 말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구원받고 성경대로 거듭나고 성경대로 이름 칭함받고 성경대로 성령받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똑같지 않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 천주교가 똑같다? 천만의 기독교 천주교가 완전히 다른 종교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의 절대적 권위 말합니까? 왜 성경만이 절대 권위라고 말합니까? 왜냐하면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태어난 똑같은 자라 할지라도 누구하고만 약속했기 때문에 사라하고만 약속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이삭이 약속의 씨가 되고 이 약속의 씨로 오신 후손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에서 벗어나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성경에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뭐 이렇게 몰라도 우리가 그냥 성령 기름 부심 받고 성령 역사하시고 막 성령 불이 임하고 막 그럼 되는 거 아니고 안 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아직도 그런 생각했으면 내가 내가 좀 그러니까 방언을 해요. 성령의 불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압니다. 여러분 그 어디 성경에 어디가 있어 그런 게? 여러분의 고백이 성경과 일치됩니까? 여러분 구원 말씀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 아시고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 여러분이 진실로 받아들여서 참여하고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분에게 나와서 그분을 여러분이 주로 받아들여서 이제 약속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 어떤 방식 여기 지금 앉아있다 죄송합니다. 10년, 20년, 30년, 100년 다녔다고 이런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서 불체험했다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 예언하고 방언하니까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런 사람 똑같아요. 10년, 20년이나 똑같고 동일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물론 이미 우리 안에 일어난 거지만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확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약속이 안 되랍니까? 누가 벌써 이스마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사랑받았고 그 육정을 가지고 있는 자였지만 그는 결코 약속의 대상 씨가 될 수 없었다. 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삭은 말씀하셨다. 이삭은 예언하셨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며 그 아들과 내가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사라가 8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이삭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예언들이 다 정확하게 그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300개가 넘는 그런 예언이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능력을 많이 행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주가 아니에요. 지금도 능력이 많은 사람이 나가서 내가 예수다 그러면 따라갈 겁니까? 아니죠. 예수는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성경에 그를 향해서 기록되었고 기록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완벽하게 맞아 떨어져 갔기 때문에 바로 성경 하나님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지 못한다면 성경에 대한 기초가 없다면 우리 믿음은 진짜야 가짜야? 가짜죠. 예수 믿는 자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질문 던져봐야죠. 여러분 예수 믿어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을 믿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구주인 걸 믿습니까? 그럼 또 질문이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굽니까? 여기에 기록된 예수입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성경대로 믿으면 여러분 누가든지 구원받았고 그 약속대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죠. 노력하고 발버둥 쳐대요. 아무리 은사를 100번 처음 해도 약속을 믿지 않고 약속에 따르자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이 거하는 자는 달라요. 그들은 다릅니다. 달라요. 완전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달라요. 영이 이끌면 받습니다. 하나님 영이 그들로서 역사하십니다. 넘어졌다 다시 일어서고 끊임없이 주님 향해 나가고 열정의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자, 그다음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감동되는 건 잘 적어 놓으셔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절 그렇고요. 11절에 아브라함 그랬는데 12절에 내 아인이 내 여종만큼 지낸다. 그 다음에 13절 그러나 여종은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봅시다. 이 본절에 여종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신이 그러니까 뭐요? 육체적인 후손이라는 거죠. 육체의 후손이라는 거. 그렇지만은 뭐는 아니야. 약속의 씨는 아니죠. 그래서 12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조합니까? 이삭에게서 나는 자를 내 씨라 누가 부르고 내가 부를 것이라. 씨라고 칭해 줄 것이다. 씨라고 인정해 줄 것이나 그러나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거죠. 네 씨가 맞아. 그러나 나는 그 아이를 내 씨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이어받은 육적인 그런 아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씨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에게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13절에 여정의 아들도 내 세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는 축복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했어요. 축복을 하시죠.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축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축복하시죠. 그 다음 봅시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아이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듣죠. 20절 보시죠. 하나님이 그 아이와 뭐 하심에 함께 계심에 동행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죠. 그런데 뭐는 아니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내 육신 아들이니까 내가 그와 함께 있을게. 도와줄게. 강하게 만들게. 축복해줄게. 놀라운 일을 향해 만들어줄게. 한 민족을 이루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줄게. 그러나 내가 씨라고 부르는 개가 아니고 이삭이란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십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가 아니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 축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축복하십니다. 그들에게 해를 주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지금 그러면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이 사람 하나님 믿으니까 탁 하고 이놈은 하나님 안 믿어.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해가 쫙 가려집니까? 아니죠. 비를 누구에게만 줍니까? 죄인에게도 다 주시죠. 하나님 그들 축복하십니다. 또 여기 보자.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여 주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내 씨니까 그를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나하고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 말이에요. 영적 관련 없어. 그와 나와 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언약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맺을 언약은 누구와? 이삭과 함께. 많은 분들 착각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 동행하세요. 축복하십니다. 돈도 벌게 하시고 건강도 주십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뭐 주는 이끌어 주시고 나는 은사도 뭐 또 체험하게 되어주고 역사 일어나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 믿음 속에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다 굉장히 다릅니다. 자 보세요. 이스마엘은 아무리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와 동행하여도 이스마엘이 저는 용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십니다. 이스마엘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까 안 보내주십니까? 안 보내주십니다. 그거 동행하죠. 지켜주시오. 적이 쳐들어올 때 막아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건강해 주십니다. 사업 보면 사업이 잘 되게 하십니다. 또 이 아이가 자라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 아이에게 자신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섭게 생각해요. 자 보세요. 이런 놀라운 사고들이 구약 성경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스마엘은 하나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닌데 동행하십니다. 아닌데 축복하십니다. 아닌데 붙잡아 주십니다. 왜? 아브라함과 가진 육적인 축복 때문에. 지금 이 아랍 나라가 보세요. 전부 이스마엘 후손들 아니에요? 얼마 부자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참 우리나라 지금 경제를 어려운데 카타르라는 나라에서 유조선을 몇 척을? 100척을 주문했대. 하나에 1,100배 하는 거를 23조 들여가지고 23조어치를 주문했대. 이게 누구냐? 전부 이스마엘 후손들이야. 질문입니다. 그럼 하나님 지금도 그를 축복하십니까? 왜 그렇게 거기는 석유가 많이 납니까?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렇습니다. 왜 그들 축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를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 한번 딱 서는 여기 지금 약속했죠. 영원 후대까지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그들 돌보십니다. 지키십니다. 그들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는 영적으로 축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메시아 예수를 그쪽에 보내고 그 중에서 거듭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이걸 구분한다는 것이.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 교회 안에서도 뭐가 착각하면 아직도 이스마엘에게 준 축복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라고 착각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동행하셔도 뭐 하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내가 내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 뭐라고 다시 한번 뭐라고 했지? 20절 하나님이 그와 뭐 하심에 함께 계심에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이해가요? 뭐가 짓기도 아시고 이렇게 뭐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부분, 좀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이스마엘 연사하면서 보면 눈을 열고 봐야 돼. 도대체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를 축복하셔, 동행하셔. 그런데 뭐예요? 너는 내 약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그러므로 나는 너를 위해서, 네 죄를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내주는 게 아니야. 오직 내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고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 선물로 주는 자는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의 씨로 오는 자들, 약속의 씨를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자들, 그들에게만 나는 이들에게 주지 않는 이 놀라운 축복을 오직 그들에게만 줍니다. 땅에서는요, 이런 운명이 안 갈라줍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요, 뭐 이런 오히려 이스마엘이 받은 축복이 더 좋죠, 더 아름답고 더 크죠, 더 놀랍죠. 뭐랬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핍박받죠. 소수지요, 늘리죠. 그 교회도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잘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속적인 걸 가지고 여러 가지 하면서 이러한 교회가 더 성장하고 환영받고 인정받습니까? 후자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나를 주지 않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내지 않고 내 피로 너를 구속하지 않아요. 내가 네 아들을 보내서 죽고 부활하고 용서하고 회복시켜주고 성령을 보내는 자들은 오직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시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예언을 믿고 믿음으로 두는 자를 그들에게만 난 이 믿음을 준다. 난 죄송해요.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있고 이삭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난 네가 누구라 나는 몰라요. 모르고 난 그 내 책임이 아니에요. 난 다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행을 느끼십니까?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신 걸 느끼십니까? 하나님 병들어서 여러분 고치신 것을 여러분 체험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공허하고 가난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지켜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 증거로 삼는데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하고 전혀 거리가 먼 겁니다. 이스마엘은 약속 밖에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모든 축복을 다 받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여도 그는 결코 하나님이 의도하신 진정한 축복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들의 영광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꾸로 생각합시다. 무엇이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처럼 지금 작은 사람이 큰 민족을 이루는, 어떻게 보면 이삭보다 더 출세해버리잖아요, 이스마엘이. 그걸 축복으로 보십니까? 그들에게 주지 않는 죄의 용서를 받은 여러분들이 더 놀라운 축복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동행하는 그런 증거가 별로 없는 것 같아도 이 세상에 잘할 것이 없어도 그들에게 주지 않는 독특한 축복, 성령을 내가 선물로 받았던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합니까?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스마엘의 후손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약속의 아들 이삭의 후손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오직 믿음으로 그 자손과 후손이 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는 이것이 여러분 더 큰 축복, 그 놀란 축복입니까? 그것이 축복이라고 여러분 믿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는. 여러분 믿는지 안 믿는지 무엇을 아십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정말 이 세상 거 다 잃어버려도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가짜요.
속는 거에 있어서라. 그 나무는 열매로 알지. 입술에 고백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여러분을 흥분시키십니까? 무엇을 여러분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까? 무엇을 여러분이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여러분이 이 세상 모든 걸 다 잃더라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축복이 있다는 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더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 자녀에게 어떤 축복 줍니까? 징계와 훈련과 연단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 참관 안 합니다. 니들 알아서 잘 돼요. 그 사람들. 빌 게이츠 어려운 겪는 거 받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잘 되죠. 잘 되죠. 하나님 개입 안 합니다. 엉뚱한 짓에도 하나님 아무런 소리 안 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 때리죠. 훈계하죠. 연단시키죠. 얼마나 꼼짝 못하게 만들으시죠. 조금만 생각만 잘못해도 하나님 막 그냥 벌 주시죠. 이러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이 생각이 바뀌어나요. 복음이 들으면서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 배워나면서 구원이 무엇인가? 이스마엘에 주신 축복, 이스마엘 막 이런 축복을 나도 막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수준 낮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렇지만 눈을 좀 열어서, 복음적 축복이 도대체 뭐냐? 아니 도대체 이삭에게 주어진 게 뭐야? 아니 이스마엘에게 이렇게 축복, 이스마엘과 하나님 동행해서, 그런데 왜 그들이 하나님 다 떠나고 하나님 안 믿습니까? 하나님 대적합니까? 그래도 하나님 축복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받는 영적인 축복이 도대체 무엇이나 그 말이죠. 무엇이나. 주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보고 들을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공급해 주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창세기나 이 성경 말씀 배워나가면서 참 믿음을 깨달아고 배워나가는 거죠. 그렇구나. 두 가지 축복이 있구나. 세상적인 축복이 있구나. 그러나 약속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구나. 이것이 더 귀하구나. 이것이 값이구나. 이것이 놀라운 것이구나. 이스마엘이 온 세상을 다 가졌어도, 세상의 모든 부귀 영광을 다 누려도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도 주어졌다고 말이지. 이삭을 통해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바로 약속의 씨를 통해서 오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은 이게 단절되죠. 하나님 달란 축복이 있어요. 건강도 합니다. 돈도 생겨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줍니다. 하나님 동행해서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 주어진다는 거죠. 나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정말 몇 번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선물로 주어졌던 이 사실들이 벅차고 감격하고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몇 번이나. 그리스도들이 이걸 잃어버린다면 우리 죽은 자들 아니에요. 도대체 참된 축복이 무엇인가 구분하지 못하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아버지 얼마나 간증거리인가, 우리가 담대하게 부르질 수 있는 그런 자랑거리인가,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마엘이 주신 축복과 이삭이 주신 축복은 전혀 다르다. 그들에게는 예수가 없지만 우리들에게는 예수가 주어졌다. 예수가 주었다 하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가 주어졌다는 것이,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면 하지만 다시 크게, 예수가 주어졌다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다. 이스마엘의 축복은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축복과 우리의 축복은 다르다 말이지. 자, 이스마엘 보시다. 되어 쫓기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축복을 받아도 그런 약속 안에서 거절당하지 않습니까? 뭘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집, 믿음의 집에서 쫓겨나가는 그런 길이 가장 큰 비극 아니겠습니까? 지옥 간다, 뭐 간다, 나 그 말 하고 싶잖아요. 그러나 참 중요한 것은 봅시다. 이스마엘이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종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브라함의 집에 거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신분이 바뀌지 않는다. 마귀의 자녀였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 영원히 쫓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런 비극이 저와 여러분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히스기야하고 본게 뭡니까? 죽는다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다. 살리려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쫓겨나는 비극을 말씀하신 거 뭐냐? 우리가 쫓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집안에 안전히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니까. 이스마엘 아무리 뛰어나도 훌륭해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성공하셔도 그는 약속 밖에 있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는 거절받고 대가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약속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이스마엘의 축복이 아니라 이삭의 축복 속에 여러분 들어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들어와 있다면 그 축복이 가장 놀랍고 큰 축복인 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받아들이십니까? 즐기십니까? 그리고 그 축복을 더 깊이 맛보기 위해서 발버둥 치우겠습니까? 이 구약의 놀라운 역사가 그리고 신학의 놀라운 역사가 그런 자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성경에서 두 다른 운명을 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점은 무엇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은 아브라함의 아들들이고 아브라함이 피를 받은 자